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한 시간 더 잘 주무셨나요? 어떤 분은 한 시간 일찍 왔어 교회를. 제가 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바뀐지 몰랐어요. 이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벌써 첫 주죠. 데일라이트 세이빙으로 1시간 늦게 이제 시작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면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어제 이제 구역회라는 걸 마쳤어요. 차지 컨퍼런스. 보통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시간으로서 이 목회자는 이 구역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끝나면 이제 뭐냐면 내년 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앞으로 남은 시간으로 내년을 잘 준비해야 하니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 마주하지 않은 내년을 준비하고 채워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됐던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가장 예민하고 이 단 것이 땡기는 시간이에요. 단 것만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달달한 걸 먹고 동시에 기대와 걱정을 교차하면서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잠을 못 주무셨나요? 다 그 이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온 책 중에 제2 성전기라는 책을 사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책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사건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시간이 제2성전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그 시간이 새롭게 시작됐다. 제2성전기. 우리들이 오늘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읽는 그 중간 지점에 이 제2성전 재건이라는 사건이 존재하는데,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이고,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회복. 무너졌는데 제2성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게 무너질 때 아무도 하나님은 그냥 계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진 게 아닌가? 그때 이제 바벨론의 신이었는데 마루둑이라는 신이었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진 게 아닐까? 어떤 이런 현실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과 걱정과 낙심,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어떤 실망들이 그들한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제2 성전기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회복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다 막 절망이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이젠 더 이상 뭔가 회복될 게 있을까 싶었는데 제2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회복하게 되었다. 이 시간은 곧 신약성경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회복이라는 큰 주제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해요. 세밀하게는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회복을 어떻게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2성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바울이 쓴 서신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고민과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은 편지예요. 그냥 교인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 답을 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편지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한테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한 40년경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 41년 정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기도 전에 벌써 바울은 초대교회에 편지를 써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요.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의 고민과 바울이 이런 고민을 어떻게 권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들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의 교회의 어려움과 질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비슷하게 고민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때 고민했던 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교회는 언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비슷하다. 교회는 한 번도 안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 고민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가볍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와 상관이 있구나.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야기다. 먼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냐면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막 열심을 내고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든든히 함께했던 교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교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에 이거 어떻게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도 안 되고. 든든히 함께하던 분의 죽음 앞에 교회는 당혹스럽고 죽음을 이해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낙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됐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삶과 죽음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했던 자들, 이방인이었으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뜻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죽음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낙심과 함께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는가,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은 우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변화된 위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에게 당부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장은 간단하고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당부한 건 뭐냐면 그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그 교회에 던진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한 게 뭐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가 돼요? 뭐가 사라져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그게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다면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날 언제 와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그 소망이 지금의 삶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이 어떻게 하라고요?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공부도 있을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뭡니까?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노력은 오늘날 교회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 사실 말은 쉽지만 세상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은 꽤 신경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이 꼬이네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세상에 살 수 있는 것. 그럼 제가 사는 집은 40년 동안 목회자들만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데가 그 버클리, 굉장히 그 버클리 힐 올라가는 그 솔라노 에비뉴 가까운 데인데 분수도 있고요. 거기는 예전에 지금부터 목사님들만 한 40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사택이 140년 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140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그 사택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렌트를 줬습니다. 늘 여쭤보니까 이웃분에 물어보니까 늘 백인들만 살던,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만 살던 집에 처음으로 아시안, 그것도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이웃들이 꽤 궁금해합니다. 여태까지 목사님 하면은 이 백인 목사님만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어느 날 이사 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저사도 목사더라. 동네 소문이 났어요. 저는 그들을 몰라도 그들은 저를 압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저에게 손을 흔들는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인사해요. 나중에 보면 앞집 사는 분 또는 앞집에 옆집 사는 분, 거기에 뭐 이렇게 이메일 통해서 무슨 모임도 반상회 이런 걸 해요. 근데 맨날 주일날 해. 못 가잖아요, 제가. 근데 맨날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레기통 내놓는 날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왜 남들 눈치 보면 사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이고 목사 대표이고 어쩌면 여러분 기독교인 대표입니다. 저들은 봐요. 저를 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열린교회 지금 한글 간판 오린다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이래요. 오린다에 처음 한글 간판. 우리가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 대표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러니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두 관리도 처음엔 직접 했어요. 제가 막 풀도 깎고 막 간간히,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떨어져요. 장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간간히 사람을 씁니다.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게 워낙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온 집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그냥 신경 써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아마 누군가 볼 거예요. 제 교회 다니는 애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충실히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뭐예요? 나 교회 다닌다는 거 웬만하면 얘기 안 할 때 있죠. 이런 배경과 바울의 이런 가르침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전에 이방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바울은 격려하고 늘 응원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로 시작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발신자가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지금 이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이 함께 생각한 얘기를 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의 혼잣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절에 바울은 간단하게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되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감사가 생각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게 자라고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성장해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동격 문장, 그 이어지는 문장이 동격으로 사용됐는데,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했다. 그럼 바울은 믿음이 크게 자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교회 신앙생활에서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이해를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신앙은 예배를 얼마만큼 출석하고 얼마나 열심히며 여기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걸 통해서 교회와 교인을 평가합니다. 오늘은 그렇지요. 직분을 새로 세울 때도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직분을 세우는 것에 익숙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믿음이 크게 자란 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다는 걸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뭘 확인한다고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베푸는 것이 풍성해졌다. 이걸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문장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실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 이 말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 서로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관계란 그런 거예요. 서로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 사람만 희생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하고 있나?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집 안 부리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희생하면 지속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시겠죠? 바울이 인정하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의미는 서로가 참아주고 인내하는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현재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풀고 있는 사랑을, 이것을 4절에는 그 인내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교회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 그냥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으세요? 없어요? 우리 열린교회 뭐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모님을 자랑한다고요? 예쁘다고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뒤에서. 교만해집니다. 뭔가 조금만 좋아지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리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야.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은 인내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즉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서로 사랑이 베푸는데 풍성해지는 거. 우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힘쓰는 그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할 말은 많은데
지금은 안 하겠다는 그런 표정들이시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달라. 그리고 이런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교회가 실천해야 할 큰 과제가 뭐냐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꽤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사랑을 베푸는 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인정받아요? 믿음이 성장했다. 현재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고 노력하는 방향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하나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해요. 다 다르지만 각자 삶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 연령도 다 달라요. 여러분 관심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일치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똑같이. 이거는 제너레이션은 상관없어. 교회 학교부터 청년, 장년, 소망 예리까지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몰린 우리 모두는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가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좋아집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렇죠? 예배 위해서 나오셨죠? 뭐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 믿으면 능력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요? 아니면 축복받아서 내 삶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뭔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걸 누군가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아니 그거를 유일하게 드러낼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인내도 해야 되고 참아도 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양보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믿음을 완성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왕 교회 다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문장은.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성장하셨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풍성해지는 걸 통해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베푸는 것, 단순히 내가 사랑한다,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 2025년 11월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2달 남았어요.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2달 동안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푸는데 풍성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잘 받아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랐는가를 저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자랑하고 싶어요. 열린교회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서로 사랑을 위해서 서로 베풀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건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전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스튜어드십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청지기 캠페인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회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로테이션 성도. 돌아가면서 오셔 이렇게 서로 바톤 터치하듯이. 그러니까 어느 날 로테이션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예배당이 꽉 차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속장님들은 연락하셔서 2주 동안 로테이션 하지 말고 열린교회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여러분들 독려하셔서 2주 동안 저희가 청지기 스튜어드십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큰 부담처럼 느낄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그런 헌신과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베품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 사랑을 베푸며 그걸 통해 믿음이 성장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